이 로마서 한눈 보기는 여러분이 꼭 가지고 계셔서 한 번씩 꼭 보셔요. 이게 믿음의 원리, 정말 이 그림으로 정말 보기 쉽게 여러분에게 보시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드린 거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변해가는구나. 또 이러한 것들을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렇게 정도는 하셨구나. 이건 신학이 아니에요. 적어도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야. 여러분, 이런 원리가 뿌리에 딱 있으면 흔들리질 않아. 근데 이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신앙이 막 맥없이 흔들리는 거야. 여기서 이렇다 그러면 여기로 딱 쫓아가고, 여기서 이렇다 그러면 저기로 쫓아가고, 그냥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냥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좀 견고해야 여기서 뭐라 그러건 여기서 무슨 소리 나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길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가고 여기서 가고 그냥 정신없어 영혼들이. 그런데 정말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요, 아무리 세상에 깨지는 소리 터지는 소리 무슨 일이 나도 그냥 자기 신앙 자기 길 가는 분들이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뿌리가 견고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신앙만 되면 저는 반드시 열매 맺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원리 이거 잠깐씩 보세요. 그러면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성화의 길로 가는구나.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혀 가는구나.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 로마서예요.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르고 그냥 뭐 잠언, 시편 다 좋은 말씀인데 그것도 원리를 알아야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신앙의 원리를 깨달으면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1장인데 1장부터 8장까지는 뭐라 그랬죠? 이신득이의 원리. 이신득이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요즘은 구원파가 많아. 죄를 지었고 뭐 잘못해도 그냥 난 예수 믿으니까 그건 구원받으리나 하는 짓이에요. 이건 성경에 그런 게 없어.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다시 옛죄로 들어가면 여러분 다시 그곳으로 가는 거지. 한 번 예수 믿었다고 다 구원받는데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본 백성도 버렸는데 너희들 그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하면 본 백성도 그랬는데 너희도 그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믿음 잘 지켜라. 하나님 신앙의 뿌리 잘 내려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신득이의 원리가 1장부터 8장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1장부터 8장인데 1장에서 3장까지는 뭐다? 죄인에 대해서 나온다. 그리고 4장에서 5장은 왜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뭐냐? 그럼 예수님께 신약에서만 시작됐다?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해서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되게 믿음하면 어때요? 신약의 말, 구약은 율법, 신약은 믿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믿음은 구약 때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오실 예수님, 여러분은 세상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상식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이제 6장에서 8장까지는 그 믿음이 잘 자라느냐, 믿음이 정상적으로 자라느냐, 아니면 믿음이 다시 세상적으로 가느냐, 6, 7, 8장을 통해서 그 믿음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잖아. 그 믿음이 뿌리가 살았는지 믿음의 뿌리가 죽었는지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신득이의 원리야. 그러니까 이것 정도만 여러분 알아도 내 믿음이 진단될까 안 될까? 정말 답답하다니까. 믿음의 뿌리는 다 썩어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뿌리는 죽어가는데도 자기는 아니야. 이게 답답한 거죠. 열매는 여러분 온갖 혈기, 교만, 수군수군 이런 것들이 막 나 있는데 뿌리가 상했으니까 그 열매가 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싫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지. 사랑하고 충성하고 양선하고 온유하고 뭐 이런 이게 성령의 뿌리가 맺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이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키워야 돼. 그러니까 이게 또 원리, 이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죄인은 뭐냐? 이거 한번 보면은 여러분도 납득이 되실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 이게 전적 타락이라 그러죠. 그래서 1장에 보면 이방인의 죄, 2장에는 유대인의 죄, 3장에는 전 인류의 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죄를 모르면은 신앙의 출발이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여러분 와이셔츠 같은 거, 여러분 그 난방 같은 거 첫 단추 잘못 끼면 마지막까지 어떻게 돼요? 요즘에 여러분 이 죄가 사라지니까 회개가 없어요. 교회 요즘 회개해야 안 해요? 회개 잘 안 해요. 하게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 그러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해야 안 해요? 안 하는 사람들 많아. 그냥 입 쑥 닫고. 근데 목사들도 쑥 닫고, 교육자도 쑥 닫고. 아니, 목사가 그랬으면 간혹 이런 거. 내가 뭐 잘못해놓고, 아이, 목사인데,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죠. 하고 그냥 우격다짐해버려. 그러면 여러분 그 영혼은, 물론 여러분 목사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있겠지.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되냐고. 영혼은 뿌리가 상하는 거예요.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라도 회개하잖아. 사울은 회개해요, 안 해요? 사울은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 사울은 여러분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 다윗은 잘못하는 대로 눈물로 침상을 적신대. 눈물로 침상을 적신대요. 이게 다윗이야. 저는 성도는 회개가 시작이 돼야 돼. 내 죄가, 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래요? 그렇게 많이 전도했어. 그렇게 많이 교회를 세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요. 앞치마만 남아도 귀신이 도망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영혼은 어때? 교만해요? 은사자가 10년 가기가 어렵대. 자기 영혼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흥 강사 중에 10년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냥 막 반짝 떴다가 사라져. 왜? 자기 영혼은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뭐래요? 괴수래.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래. 그러니까 그때의 일을 그때부터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출발이 달라. 그래서 영혼도 딱 보면요, 주의 종이고 영혼도 보면 회개를 제대로 한 영혼인지 안 한 영혼인지는 분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여러분 남 판단하고 남 탓 안 해요. 왜? 내가 죄인인 걸.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이 뿌리가 다르다니까요. 출발이 달라. 첫 단추부터 제대로 떼어서. 그래서 로마서는 신앙의 원리를 얘기하는데 뭐부터 얘기해요? 믿음부터 얘기 안 해요. 진짜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언제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회개할 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모실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짜 믿음이 많다 적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날 대로 하는 거야. 기분 나는 대로. 자기가 믿고 싶으면 믿고 싫으면 싫고. 예수가 생명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예수가 생명이라니까. 왜? 그 영적, 여러분 예수님이 영혼의 생명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그게 출발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이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절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으니.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꾼들이 말을 잘해요, 못해요? 얼마나 잘하면 여러분 돈을 맡기겠어요? 얼마나 잘하면. 요즘 사람들이 돈이라면 환장하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면 돈을 맡기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말을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 메신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복음을 편지를 쓰기 전에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종이래. 여기서 종은 노예를 얘기해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주의 종들이 어때요? 주의 종들이 주의 종이 돼야 되잖아.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종처럼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진짜. 근데 사도 바울은 진짜 종처럼 살았잖아.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 목사도 주의 종, 전도사도 주의 종, 장로나 권사나 집사도 다 주의 종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님의 종으로 살아요.
모세가 어때요?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죽인다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고 그냥 여기서 뭐 그냥 하나님 원망 불평에 막 난리가 났어. 그 정도로 여러분 막 우르르 막 몰려와가지고 그러면 아론은 어떻게 해요? 아, 나도 좀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좀 너무하지? 누구 편이 돼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니에요, 아론이.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철저하게 누구 편이야? 철저하게 누구 편이야, 모세는? 여러분, 나를 종으로 부른 분이 누구요? 그럼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이 종으로 세웠으면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내 주위에 사람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있어야 진짜 하나님 종이잖아요. 근데 정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야.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의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거래요? 우리 예수님 거라 그러잖아. 하나님 거라 그러잖아.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 바울은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럼 복음을 받은 목적이 뭐래? 부름을 받은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근데 무엇을, 그 목적이 뭐예요? 부르심 목적이.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택하심을 받았대.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가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뭐래요? 예수를 믿는 뭐 안에서 살아라? 믿음 안에서 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 그러니까 주회장이 어디 가서 쉰소리 자꾸 하면 안 된다니까. 세상 농담 따먹기나 하고 세상 말이나 잘하고 세상 문화나 사회나 그냥 이런 것들 그냥 툭툭 던지면서 이렇게 하면 그건 주의 종이 아니란 얘기예요. 조금 재미는 없어도 복음이 주로 나와야 돼. 조금 여러분 재미는 없어도 복음 전하는 게 주가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종이야. 세상에 멋은 없고 세상에 재미는 없어도 여러분 주의 종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돼? 복음이 나와야 돼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뭐를 위해 부름받았다? 복음을 전하라고 택함을 받았다는. 그럼 복음이 뭘까? 복음은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신약은 믿음을 얘기하고 구약은 율법을 얘기한대. 그러니까 구약은 도회시에. 그리고 신약만 중요하대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복음이란 뭐냐면 2절 한번 볼게요. 이 복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약도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구약도 복음이잖아요. 구약에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신약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복음이란 얘기죠. 그럼 복음의 대상자인 예수님은 누구냐는 얘기야. 복음의 대상자인, 그러니까 그 복음대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복음대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3절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승려는 다윗의 설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예수님을 딱 두 가지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나셔야 돼?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야 돼. 다윗의 혈통.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내 집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겠고 내 왕위가 영원히 공고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왕이 다윗의 혈통이에요? 지금 이건 육적인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통한 육적인 혈통은 끊어졌어요. 그러나 영적인 혈통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잖아요. 영원한 제사장이고 영원한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신 거지.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 누구의 혈통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영적으로 무엇이 흘러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 대번에 그런 얘기예요. 예수의 피가 있다고, 예수의 십자가가 있다고. 귀신들이 대번에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어떻게?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지금 다윗을, 여러분, 누구를 예표한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대로 오신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복음대로 오신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이란 거고, 또 예수님이 소개할 때 두 번째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대요. 여러분, 죄가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로 인하여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러분, 죄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능력이 없으면 이걸 안 다뤄도 돼요. 원죄가 바뀌어야 돼. 우리가 뽑아져서 예수님께 심겨져야 돼. 만약에 죄의 권세가 없으면 이걸 왜 해요? 이건 이론이잖아. 죄가 사망을 주거든. 영원한 사망, 죽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배우면 예수 믿어도 헛거라니까요. 이것에 여기서 원죄의 뿌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우린 첫째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님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옮겨져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알아야, 죄가 뭔지 알아야 거기서 벗어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성도들도 보면 죄의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반복해서 져요, 안 져요? 그냥 밥 먹듯이 져. 그래도 멀쩡해, 그냥. 왜 그럴까? 그 뿌리가 그럼 뭐야, 그게? 아직도 죄의 뿌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이상하게요. 그냥 여러분, 죄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눈물 나고 가슴 아파도 그냥 참어. 억울해도 참어. 말을 못해서 참는 게 아니고 억울해도 그냥 하나님 때문에 참어. 죄가 무서우니까. 솔직히 저 그래요. 저도 그냥 도망가요. 그냥 피해요. 죄 있는 곳에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시편에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 오만한 자. 여러분 또 뭐죠? 네? 악인에게 여러분 가까이 한대 안 한대? 안 한대잖아.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목회해도요, 알곡하고 싶다니까. 정말 제 목표라니까. 그게 성도들의 80% 이상은 알곡되고 싶어. 많은 숫자보다. 여러분 그래요. 자식이 많아야 맛이에요? 아니, 적어도 여러분 한몫하는 게 맛이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 놓고 목회한 건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함께 신앙생활, 여러분이나 저나 함께 신앙생활, 그러면 알곡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 죄의 문제를 모르면 출발점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시는 거죠. 그럼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 누가 한 거예요? 석가모니죠. 유교는 공자죠. 그럼 이슬람은 마호메트죠. 철학은 소크라테스라 그러죠. 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쁜 얘기 해요, 안 해요? 나쁜 얘기 안 해요. 다 좋은 얘기 해요. 여러분, 석가모니도 좋은 얘기 하고요. 공자도 좋은 얘기 하고요. 마호메트도 좋은 얘기 하고요. 소크라테스 다 좋은 얘기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만 여쭤봐요. 그들도 수양과 도를 닦아요. 근데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을 이기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도덕과 수양과 여러분 교리, 그게 아니에요. 윤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주로 오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대.
성결의 영을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대. 그럼 성결의 영은 뭘까? 성결의 영이 뭐예요? 성결케 하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그럼 그때의 영이, 그럼 성령님도 나이가 많이 드시나? 2000년 됐으니까 할아버지 되셔야 돼요? 할아버지 되셔야 되냐고. 그분도 여러분 그때 계신 성령,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니까. 그분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사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죽을 몸을 어떻게 한대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부활케 하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의 죽을 영도 살리신다. 그래서 성결의 영이라 그래. 성령을 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불이라 그러잖아. 성령은 능력이라 그러잖아.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원리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는 지난날의 삶이 죄야. 사람들이 이거 이해를 못해. 아니, 내가 도둑질했어요? 뭐 간음을 했어요? 내가 남의 걸 훔쳤어요? 내가 왜 죄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고 하나님을 떠난 게 죄야. 이게 원죄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격가지들이 맺히는 거야. 그 외의 행위의 이것들은 그 뿌리가 바뀌었으니까 마귀로부터 온 그것에,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밭에서 마귀의 밭으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너희 아비 누구를 닮아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나한테 이렇게 안 해.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거야.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나를 죽이려 하는 거야. 왜? 뿌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야. 이게 사망이야. 이게 진짜 큰 죄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때가 제가 성령 받았어요. 기도원 가서 뭣도 모르고 성령 받은 거예요. 진짜. 근데 불 다 끄고 기도하는데 뭣도 모르고 성령 받는데요. 난 내가 미친 줄 알았어. 막 그냥 혀가 꼬이고 막 이상한 말이 나오고 정신은, 그러니까 이 이성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거야. 이 생각이 나를 볼 때 이상. 야, 드디어 미쳤구나. 내가 오지 말아야 될 때 와가지고 기도하라서 미쳤구나 하는데, 막 나도 모르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대신 기도하신다 하죠. 성경에 나와 있죠.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그것도 여러분 초등학생의 기도가 이런 기도래요. 하나님, 이 도둑놈을 용서해 주세요. 무슨 도둑질? 난 도둑질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내가 시간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대. 이 도둑놈을 용서해. 여러분, 이게 초등학생의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기도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니까요.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온 살은 죄. 이것을 회개하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누가 오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성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이게 교리라는 거예요. 신앙의 교리, 원리, 이치, 이렇게 믿음의 생활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인간의 수양과 도덕과 의리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오므로 인하여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진짜 말씀드린다니까요. 그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 영혼이 어린 소자라도 다 귀하다, 무조건 작다고 귀한 게 아니라
작더라도 그 안에 거듭난 영혼들이 귀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사회적 명예가 있고 직분이 있고 예수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예수의 생명이 그 내면에 있냐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복음이신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신약은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저는 이 말씀은요 모든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말씀이에요. 구원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제 말씀 준비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면 나한테 팔래요? 네? 만약에 누군가가 왔어. 아우 이 리안이를 보더니 아우 너무 이뻐요. 아우 저 어떻게 이렇게 이뻐? 내가 1,000만 원 줄게 팔래요? 그 사람을 살려 어떻게? 저보고 그래. 아우 너무 이쁜데 내가 1,000만 원 줄게 이거 좀 팔아요. 얘 좀. 그럼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아유 너무 그럼 1,000만 원이 아끼면 1억 줄게요.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그 사람은 여러분 멱살 잡히는 거예요. 멱살 잡히는 거예요. 자식은 팔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값으로 매겨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래.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값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독생자를 값으로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자식도 값으로 측량이 안 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값으로 측량이 돼? 믿음이 선물이라는 건 헐값이라 선물이 아니라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값으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바울이 받았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 근데 값없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바울이 그런 거죠. 아니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종으로 삼아 주시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은혜를 갚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 여기서 야만인이라는 것은 당시 이방인 중에 인육을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난 다 빚진 자래.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누구에게나 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으니까 누구에게나 나는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의종하는 이유도 저는 이 이유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만약 직업이라면 이거 직업 안 하죠. 왜 이렇게 힘든 직업을 택해요? 이건 3D 업종도 아니야. 이건 블루칼라도 아니고 정말 이 시대의 목회는 하나님 대 사명이 있으면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간 거야. 정말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형제 허물을 묻는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말 그대로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 잡은 것과 똑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이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무지해서 한다는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1만 달란트라는 건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더라고요. 그냥 몇천억이 넘는 거야. 조 단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갚을 수 없는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야. 갚을 수 없는 것을 인간이 하는 뭐 몇백만 원 요 정도의 돈으로 그거 여러분 나는 그걸 탕감받았는데 그거 갚으라는 꼴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지금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선순환이 돼야 돼. 복음은 선순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은혜를 누구한테 갚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정말 믿음이 연약한 사람, 여기다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선순환이야. 너희가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럼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왜 해?
만약 뭐 건물을 줘. 또 여러분 또 뭐 교회 안에 뭘 사다나. 또 때로는 또 아니면 뭐 교회 안에 봉사를 해. 막 해요. 봉사도 막 하는 거.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때문에 누가 와서 예배하니까 하는 거예요? 성도들 아니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 일이라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왜 져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해 교회가 필요한 거고, 성물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필요한 거고, 봉사는 성도들이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식당 봉사하는 분들 여러분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맛있니 맛없니 짜니 제가 10,000원짜리 하나 드린다니까. 김밥 천국 가셔서 먹고 싶은 거 드셔. 여러분 교회 안에 봉사하는 건 그분들이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들이 여기서 식사하고 가고 교제하고 믿음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이름 무엇을 위해 하는 거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영혼들 섬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게 바울이 그런 마음이야. 하나님이, 여러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난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딱 보니까 내가 빚 갚는 길은 뭐래?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살리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 안 보내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가장 값지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거지. 이게 복음의 원리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러분들 가끔 간증하잖아요. 제가 어떤 분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니까. 진짜로 그래. 내가 너도 구원했잖아. 너도 기다렸잖아. 할 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할 말이 없더라고.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선순환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여러분 복음화가 돼. 이것이 복음을 나누는 거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것이 진짜 전도야. 이게 진짜 전도라고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간쓸게 있으면 전도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이거 자존심 챙기고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이건 전도가 아니야.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걸 뭐라 그래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 해산하셨으니까 내가 이 은혜를 갚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평생 무슨 마음을 갖고 살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울 같은 이 마음을 갖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영혼도 하나님 회개할 거야.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여러분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 여러분 잉태하고 아기들 답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꼬맹이들 땡깡 부리면 답이 없어. 그냥 뭐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뭘 해야지 그냥 기다려주는 거야. 답이 없어. 근데 잘하면 알더라고. 그러니까 형수 성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다려주다 보면 그들도 또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6절 17절에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신학 체계를 세우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신득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종교개혁을 누가 했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했어요. 그런 율법에 의한 칭의를 정면으로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단 한 사람도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이 진리를 본인도 이신득이의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자신의 죄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고동 앞에 늘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막 가톨릭에는 그 긴 여러분 그 제단을 팔꿈치로 길어올려 고행을 하기도 하고요. 정말 여러분 수없는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참회하면서 사는 거야.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 신들의 이 교리가 확립이 되고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뭐를 했어요. 야, 이거 틀렸다. 이 교양처계획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종교개혁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당시 교황청에다 이 종교개혁 한다는 건 목숨 내놓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가 이 원리 이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누구를 통해 승리하게 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잖아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진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돼. 그래서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근데 이 17절이 참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17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과 믿음으로 믿음 이게 무슨 뭐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믿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믿음은 열매예요, 씨앗이에요? 씨앗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열매 주시는 게 아니야. 씨앗의 믿음이에요. 이게 처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이 선물로 주시는 이 믿음의 씨앗이 이 믿음이 지향하고 나가야 될 방향이 뭐냐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요. 예수를 믿으면 여기서 끝나. 근데 지금 로마서는 분명히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두 번째 이 믿음은 뭐냐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에 뭐를 가지래요? 믿음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열매 믿음에 맞았어. 믿음의 덕을 가지래잖아요. 믿음의 덕을 가지라고 성경이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으로 끝난다니까 사람들이 되게 사람들이. 근데 성경에 뭐래요? 믿음의 덕을 입히래. 여러분 믿음의 덕을 입히는 게 뭘까? 로마서가 지금 지향하는 게 뭐예요? 이신득의 원리가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 그 다음 어디로 가래요? 6, 7, 8장 성화로 가잖아요. 성화. 이게 믿음이 지향하는 방향, 원리라는 얘기예요. 이 믿음의 이 길로 가야 이게 진짜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이고 열매 맺는 믿음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대? 그냥 놔두신대요? 깨끗게 하신대. 성경에. 왜?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무 가지치기 안 해놓으면요 잎만 무성해지고 열매 안 맺혀요. 가지치기 해줘야 크고 저 실한 열매를 더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믿음이 지향하고 나가야 될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믿음은 어디로 가야 되냐? 성화로 가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은 성화로 가야 저는 그게 바른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는 감리교의 창시자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좀 위대한 그 귀한 분 아니에요. 근데 이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해요. 개인의 성화는 사회적 성화로 이루어진다. 요한 웨슬레 시대 영국이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만 머물렀을까요? 사회로 나갔을까? 여러분 요한 웨슬레의 교회의 부흥은요
사회의 범죄율까지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화율이 높은 곳, 건강한 교회가 있는 지역은 지역 사회도 정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 할 때, 여기서 개척할 때요, 교회에 대한 평판이 좋았다고 나빴다고? 예? 교회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았다니까요. 내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랑인 듯 아닌 듯. 진짜 다 알더라니까. 주방에 냄비가 날아다니는 교회, 칼은 아니었고 쟁반이 날아다니고, 그리고 어느 교회 목사님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다 알더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도 찾아가도 교회에 기도할 만한 곳이 별로 없고 문이 닫혀 있고, 그런 말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딱 우리 교회 작지만 그냥 교회 문 열어놓자.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문 닫아놓자고, 도둑 들면 어떠냐고. 여러분 교회 도둑이 가져갈 만한 거면 안 들여놓으면 되잖아. 그게 여러분 보세요. 도둑이 가져갈 만한 거 안 들여놓고 교회 문 열어놓는 게 나아? 교회에다 비싼 거 넣어놓고 교회 문 딱 닫아놓는 게 나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문 열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역에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지. 여러분 그때 요즘 교회에 기도하러 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솔직히 여러분도 얼굴 잘 모르시죠? 저분이 성도인지 아닌지 누군지 분별이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냥 와서들 문 열려 있다는 소문이 지역에 난 거야, 안 난 거야? 베델교회 가면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역사회에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변할까, 안 변할까? 저는 변한다고 믿어.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손바닥 뒤집듯이 되진 않아. 점진적으로 변화돼. 점진적으로. 그럼 성도가 성도다워져.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자연히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야. 그게 초대교회예요. 사람들을 여러분 사람들 여기저기 사람 경품 주고 뭐하고 무슨 잔치하고 다 앉아놔놓으면 도깨비 시장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처음부터 반석 위에다가 딱딱 다져가지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해야 진짜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거듭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자연히 지역사회에는 어떻게 될까? 전 그렇게 믿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 문 열어놓기 시작하면 분명히 다른 교회도 열어놓는 교회들이 생길 거예요. 정말 우리 교인들이 나가서 정말 교인들답게 살면 목사님들도 할 거야. 교회는 교인 나와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면 같이 사는 거잖아. 같이 살려야 되잖아요. 같이 살려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한번 말씀, 개척 처음에, 개척 초창기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래서 말씀드려요. 요 진짜 동네 저 지역에 가게를 하는 성도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지역에서 제법 큰 교회야. 그 교회분이 딱 와가지고 그러시더래. 교회 전도하러 오신 거야. 그때 그분이 그러더래. 저 여기 베델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왜 거기 다녀요? 거긴 사람도 없고 우리 교회 가면 사람도 많고 모두 있고 모두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건 좀 아니잖아. 이건 좀 아니잖아. 여러분 같이 살아야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도 여러분 서로가 되면 여러분 교회가 바뀌면 성도들은 찾아가게 돼 있어. 여러분 이 시대요 마음 아픈 사람들, 가슴 아픈 사람들 정말 많아.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원들 호구조사하지 말라고. 직업이 뭐니, 자식은 뭐하니, 남편은 뭐하니, 집은 어디니 이런 것 좀 묻지 좀 마시라고. 그럼 누가 교회 오겠어? 누가 교회 오겠냐고요. 요즘 결손가정도 얼마나 많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좀 기도하고 좀 여러분 생명 누구든지 다 와서 하나 될 수 있는 게 진짜 교회지. 왜 그런 것들을 따지냐는 얘기예요. 교회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거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돈을 많이 벌던 직업이 좋던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얘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빈부격차도 여러분 그런 거 몰라도 돼. 그 사람이 어디 살건 본인이 여러분 다 하면 본인이 얘기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구원받으면 그게 최고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런 문제들은 다 이 세상에서 육을 벗고 떠남과 동시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구원받는 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는 기록돼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라 그래요. 여러분 이 기록된 바가 뭘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 2장을 말씀한 거야. 여러분 이신득이의 원리가 되는 대표적인 말씀이 지금 어디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왜 구약은 복음이 아니야? 왜 신약만 복음이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신약의 이신득이의 교리를 뒷받침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다. 즉 여러분 신약 시대의 이 이신득이의 원리는 구약의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해서 확증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만드셨어요. 믿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자손이 누가 됐어요? 선민이 됐잖아. 그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5장 믿음장에는 아브라함과 그리스도를 같이 놔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이면 곧 후사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니.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는 왕 같은 뭐래요? 왜?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니까 우리는 자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할 때 응답이 돼요, 안 돼? 그게 지금 구약에 누가 하던 행동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는 걸 여러분이 하시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세상에 분주해가지고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 가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라니까요. 세상에 먹고 사는 거,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주신 이 기가 막힌 원리도 모르고 여러분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정말 천국에 가서 이것을 모르면 야 진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민되고 430년 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후사되고 상속자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 얻게 되는 그 기업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가잖아요. 이게 다 영적인 뭐예요? 교리, 원리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딱 갔는데 그게 진짜야. 그러면 땅을 치고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야. 그때는 이미 늦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기회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 기회라는 것은 아픈 머리가 막 길고 그 무슨 신화에 나오는 게 아픈 머리가 있고 뒤에는 대머리고 다리에는 뭐 날개가 달렸고 그래서 앞에서 오르고 못 잡으면 지나가면 잡아도 못 잡는데 날아가 버린대요. 날아가 버린대. 죄송해요. 저희 지식이 이렇게 짧아. 좀 여러분께 잘 설명해 드리면 좋은데 하여튼 세상의 기회도 그렇더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원리잖아요. 여러분에게 신학 공부하라는 거 절대 아니야.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고 인류를 창조하신 질서의 하나님인 그분이 이런 기본적 원리도 없이 심판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인데,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계산하신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로마서는 무슨 책이다? 교리의 책이다. 기독교의 원리와 이치를 기록한 아주 위대한 성경이 로마서다. 로마서의 교리가 무엇이 돼야 돼요? 우리 신앙의 뿌리 되셔야 돼요. 신앙의 뿌리가 딱 되시면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